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분부에 대해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2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신 예언, 약속의 말씀을 700년이 지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었죠. 보혜사, 돕는 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또 가르치시는 분. 그게 보혜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다음 단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 이꼬로 권능을 받은 것인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즉 권능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120명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낭곳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했는데 이제 낭곳 방언을 하는 각자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게 된 거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디아스포라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봐요. 그 말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이해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걸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곳에 있는 자들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잖아요. 그대로 행합니다.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데 그때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래서 3,00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요.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합니다.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탄생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예루살렘 다음이 어디입니까? 온 유대죠. 유대 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이죠.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들어보셨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명령이 뭡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온 유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참 놀라운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1장 8절 반대로 하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합니다.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뿔뿔이 흩어버렸어.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떠나간 거죠. 유대 곳곳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을 받을 것인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여호와는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멘.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을 누리십시다. 아멘. 내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유대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너무나 교회가 커지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7명의 집사를 세워요. 7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깁니다. 구제, 복음을 위한 구제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구제입니다. 아멘. 구제를 위한 구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복음이고 모든 것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7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멘. 놀랍죠. 그리고 12제자를 12사도라고 그랬잖아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를 이꼬로 12사도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12제자 12사도 가운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셔요. 유대인 복음화. 그러니까 영역으로 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되겠죠. 그런데 평신도였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느냐가 중요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을 부르셔요. 바울이 핵심하죠.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바울이 핵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게 돼요. 아멘.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세우시고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주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세계 전도여행이 이루어지죠. 선교여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뭐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근데 뭘 전했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회개하라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을 완성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뭡니까?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아멘. 여호와와 나와의 죄로 막힌 담을 다 h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요. 교회가 세워져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들은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죠. 자기 집을 내놔요. 모임의 장소로. 그래서 자기 집 생활터전 아닙니까? 모든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가정집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악보가 있었겠어요? 주부가 있었겠어요? 피아노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막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그래서 여기 핵심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되 강력하게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다 있어. 모든 걸 다 갖췄어. 편의시설까지.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을까? 했는데 그곳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다 있는데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다 없어도 성령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뭔가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으로 딱 돼 있어. 야, 우리 교회 얼마나 큰지 알아? 우리 교회 시설이 와, 말도 못해. 편의시설이 다 있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 저런 혜택 다 하고 있다? 이게 자랑할 건 아니죠. 그죠?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 안에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없으면 성도가 아니야. 무늬만 성도고 무늬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들을 보세요. 다 문 닫았잖아요. 그 크고 의리의리한 교회들. 그래서 다른 용도로 다 팔려나갔다니까요. 정말 이거 비극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성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성도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며 부흥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즉각성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점진성과 즉각성을 가지고 있어요. 점진성은 뭐냐면 순서가 있죠. 먼저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유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땅끝이죠. 아멘.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복음하고 유대를 복음하고 이제 사마리아를 복음하고 이제는 땅끝 복음합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점진성이죠. 근데 복음은 점진성뿐만 아니라 즉각성이 있어요. 즉각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땅끝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동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 그게 즉각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전도할 때도 전방위 전도, 선교도 전방위 선교. 동서남북, 사방팔방, 온군각처를 가리지 말고 동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도요, 두 가지가 들어가. 구원도 점진성이 있고 즉각성이 있어. 자, 구원의 점진성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해지죠. 성화라고 성화. 그 마지막 죽음 이후에 영화롭게 변화되죠. 영화되죠. 그죠? 이게 점진적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구원이 완성돼서 구원 받습니다. 아멘. 그게 이게 구원의 점진성이야. 근데 두 번째 즉각성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 구원의 보증수표야. 보증수표. 응? 이미 따놓은 당상. 이 말은 아시죠? 따놓은 당상. 아멘. 따놓은 당상이야. 약속의 의미라니까. 보증수표. 이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물건을 이렇게 딱 줬어. 그러면 그 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줘야 돼. 3억을. 근데 지금 현금이 당장 없으니까 나도 물건 팔아서 다 팔고 나면 줄게. 3개월짜리 내가 끊어줄게. 3개월 후에 돈 주마. 하고 3억짜리 을 써줘. 3억짜리. 그러면은 이걸 보증을 은행이 서요. 은행이. 그러면 홍길동이가 나한테 3억짜리 약속금을 줬어. 그러면 나는 그것이 돈입니다. 아멘. 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딱 복원했다가 3개월이 지난 그 날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그 약속금을 갖고 가. 그 보증하는 은행에. 그럼 거기서 3억을 줍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네. 이게 구원의 점진성과 즉각성입니다. 아멘. 즉각적으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점진적으로 3개월이 지나야 돈으로 됩니다.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구원이 완성됩니다. 아멘. 확실한 구원입니다. 아멘. 따놓은 당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했어. 구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원은 회복이다 그랬어요. 구원은. 그 다음에 구원은 점진성과 즉각성이 있다. 이해되시죠?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도. 자, 이미 왔어. 천국이 왔습니다. 천국이 임했습니다. 아멘.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입니다. 구원도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써놓으면 돼. 이미 아직 아니. 이미 해놓고 이렇게 딱 슬러시 해놓고 아직 아니. 이걸 넣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내가 엄청난 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천국은 이미 왔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러죠? 천국이 이미 했어.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미 천국은 왔지만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구원도 이미 받았어. 근데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직 아니. 이미 아직 아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즉각성과 점진성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자,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아. 왜 그랬겠어요? 유럽을 전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답이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유럽보다 더 먼 데가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유럽보다 더 먼 데가 아시아입니다. 그죠? 자기가 지금 있는 이스라엘에서 유럽이 더 가깝잖아요. 아시아가 더 멀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땅끝 선교를 감당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딱 해. 그 뭐예요? 기도도 했고 준비도 했고 이제는 가기만 하면 된 거야. 준비 다 된 거죠. D-Day가 된 거죠. 그래서 아시아로 딱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멀리 서서 바울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이렇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유럽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유럽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관문이에요. 첫 관문. 그리고 큰 성이에요. 그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환상하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바울에게 성령의 뜻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의 우선순위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유럽이 복음화됨으로써 이것이 아메리카로 가서 복음이 전거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일본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130년 전에 한국 땅에 복음이 다시 들어옵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가야국 시대에 기독교 정통 기독교가 왔는데 딱 멈췄어. 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가지고 신라 시대에 경교라고 기독교가 들어왔어. 이단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멈췄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셔서 가야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신라의 이단인성이 있지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런데 셈이 히브리 사람인데 셈족이죠, 셈족. 장자예요, 장자, 큰아들. 장자의 복을 받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복을 받죠. 장자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는 장자에서 장자의 명분을 받은 자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누릴 자잖아요. 근데 경홀히 여겼어. 그런데 타자였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했던 자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경홀히 여겼던 에서는 그걸 빼앗기게 되고 사모했던 야곱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셈, 함, 야벳인데 여러분 함의 자손은요 비참한 삶을 살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때는 물로 먹은 게 뭐냐면 포도즙을 먹거든요. 포도즙. 포도가 많으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광야는. 그래서 사막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발견하면 사막이 오아시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즙이 수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즙을 먹어요. 근데 그 지역은 낮에는 덥죠. 저녁에는 춥죠. 그러면 최고로 숙성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숙성하시죠? 발효. 네.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게 며칠 두면 포도주가 돼요. 술이 된다고, 술이. 근데 이제 일하고 와서 너무 이제 목마르니까 있는 그것을 벌컥벌컥 먹은 거야. 취해버렸어. 취해가지고 이제 장막에 들어가서 자는데 더우니까 더운 데다가 술 먹으면 더 덥다면서요. 옷을 다 벗고 우리 전라도 말로 깨벗고 잔 거야. 술 취해갖고 그런지도 모르고 자.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봅니까? 둘째 아들 함이 발견해요. 아니 장막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버지가 다 벗고 누워서 자고 있는 거야. 술 취해서. 근데 그 사실을 와서 셈하고 야벳에게 고합니다. 아버지가 최신물이 없이 세상에 이렇게 한 거야. 응? 고자질한 거야. 근데 그 말을 들은 셈하고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아버지가 그랬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나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버지 부끄러운 것을 안 보고 뒷걸음쳐서 들어가가지고 덮어두고 나와. 다르죠, 행동이. 네. 근데 술에서 깨가지고 그 사실을 노아가 알게 돼. 아버지는요, 이 자녀들에 대한 축복권이 있는 자입니다. 저주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시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나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부모님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시험관 하기에도 실패하는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죠. 나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죠.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 위계 질서를 정하셨어요. 연장자의 질서에 권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했어요 하면 아니죠. 비웃었죠. 비난했죠. 조롱했죠. 모욕했죠. 그죠? 그런데 셈과 함은 뒷걸음쳐서 다 덮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고 나와서 모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을 저주해, 함을.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저주를 받는 거야.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줄은 없어.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가장 큰 저주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셈과 야벳의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리라 그랬어. 자기 형 셈과 자기 동생 야벳의 종이 된다고, 자기 아들이. 그리고 나서 셈을 말하는데 셈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말해. 장자의 복. 그리고 야벳 있잖아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복을 줍니다.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곳에 함께 거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을 주는데 창대하게 하리라. 나중에 지금은 미약한데 더 크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거하는 곳이 있고, 거기서 이제 후손들이 많아지니까 번성하니까 퍼져나가잖아요. 그 지역, 거주한 지역이 야벳의 후예들은 아시아권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중에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고 장자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들어쓰십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은 유럽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야국에 전파됐지만 끝나고 신라에도 경교가 전파됐지만 멈춘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일하시고 마지막 때에 들어쓰시기 위한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알고 교회사를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세상 역사를 알아야 돼. 왜곡된 역사를 알면 안 되잖아요. 바른 역사를 알아야 되고, 교회사도 왜곡된 교회사가 아니라 바른 교회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이 일에 믿음을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나와 쓰임받기를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목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오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도전되고 말씀이 동기부여되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가, 목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주제를 내가 네 가지로 했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하면 28장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8장 1절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러 오시잖아요. 그럴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겉옷을 벗어서 오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잎사귀를 꺾어서 그 길에 깔죠.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이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잖아요. 구원자로 환영한 거야. 왜냐하면 호산나 뜻이 뭐예요?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탁 입성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환영한 거야. 그들이.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폭도로 바뀌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은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한마디만 했다고. 회개하라. 예수님이 똑같이 회개하라 하셨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광야에 거하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정만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전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가 복음의 핵심이야. 복음이야 복음. 근데 왜 회개하라겠냐면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랍니다. 아멘. 회개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아멘. 그것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부활할 수 없습니다. 저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증인이 되십시다. 아멘. 증인된 삶을 사십시다. 아멘. 두 번째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아까 그랬죠.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들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연합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를 하면 우리는 이제 세례를 하지만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끌어올리죠. 네. 그죠? 물속에 탁 넣어버려. 머리 잡아가지고. 그러면 숨 막혀 죽죠. 그리고 막 힘들 때 다시 끌어올려. 그럼 다시 살아나죠. 숨 쉬잖아요.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여호와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과 연합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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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아멘. 하나됨입니다. 아멘.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우리가 암송 많이 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 되는 거야 하나.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열어달라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랬죠. 영접이라 영접.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셔. 문 열어다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습니다. 아멘. 이게 연합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구원자로 내가 믿고 받아들여. 그게 영접이야. 아멘. 그것이 연합이고 그것이 세례입니다. 아멘. 자, 왜 그러냐면은 세례는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 즉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세례는 뭐냐면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보고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죠. 근데 물세례 받으면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마음으로 믿지 않아. 입술로만 믿는다고 한 거야. 그 사람 물세례 받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가고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 사람은 불세례,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아멘. 불세례, 성령 세례는 100% 구원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네.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세례도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불세례 성령 세례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불세례 성령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은 겁니다. 구원 받은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네 번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라 그랬어요. 우리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십시라. 아멘. 생명을 걸면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제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은혜를 붙였어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아멘.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여호와께서 사랑해 주셨다고. 이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천국 갈 자격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구원 받을 수도 천국 갈 수도 없어. 그 자격도 없는 나를 조건 없이 여호와가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 아멘. 그 사실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해야 돼.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요. 천국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예수님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나를 예수님이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라. 이렇게.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그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 누가요? 바울이.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죠.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죠. 우리는 은혜의 복음의 증인입니까? 바울처럼 전해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셨어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이기주의잖아요. 그죠?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말세에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제가 엊그저께 목요일날 암요양병원 예배 드리러 가면서 운전을 하고 갔잖아요. 차를 타고 가니까 신호등이 걸려갖고 딱 서 있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중학생인 것 같아. 머시매 둘이가 가는데 우산을 하나를 썼어요.
근데 이 키가 작은 애가 우산을 썼는데 자기만 쓴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쪽 손으로는 핸드폰을 보고 가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뒤를 맞고 가. 키가 커봤던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친구인데.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더 한다고. 발세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호와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십시다. 아멘.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작은 소자들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내십시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복귀하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면 길동이가 권능을 받고 길동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일에 쓰임 받아서 12사도 12제자가 이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면서 제자행전이다. 또 믿음행전이다. 믿음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부흥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고 또 교회들이 세워져서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